존귀한 일에 서리라. 아멘.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.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그 크게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24에서 27장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예언이 있다면,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 가운데 28장에서 35장까지가 큰 덩어리이고요. 우리에게 줄 화와 복에 관련된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왕국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고, 그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. 특별히 28에서 31까지는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,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면,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인 32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또 메시아 왕국, 즉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쭉 이어지는 장면입니다.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사람, 의로운 왕이 출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. 그러니까 요 예언서잖아요.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데, 그 예언서의 핵심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 배경이거든요. 아하스, 히스기야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, 특별히 아하스 시대를 살고 있는데, 아하스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히스기야 아버지고 그 아수르에게 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여호와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일들을 하고 여러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나라의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다 이렇게 없애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중심이 됐던 시대의 그 모습들이잖아요. 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시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, 하나님께서 임할 왕이 만들어지고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회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1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. 보라,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. 의로운 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, 의로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의로워진다는 얘기죠.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, 한 사람의 의로운 왕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고요. 뒤에 보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면, 방백들이 이제 왕 있으면 밑에 신하들 있고,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, 시장 이런 사람들처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죠.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나라 구석구석이,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신하들이 또 세워져서 온 나라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말씀을 탁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, 바로 다음에 어떤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, 그것들을 특정지어서는 또 히스기야가 그 왕일 것이다,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. 아버지와 반대로 정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성전을 정비하고 유월절 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들을 막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온전한 사람이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도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잡은 일들도 있고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. 사람이 완전하고 의롭지는 않지요. 이 완전한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것들을 완성해 나가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.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기에 이 나라가 완전해질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통해서
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 나라가 우리가 속히 오기를 다시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. 5절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자, 우둔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6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게 한다. 7절에도 악한 자는 그 그릇을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은 계속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뺏고 자신들의 계획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그 악한 것들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8절이 핵심이지요.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이 세워져서 왕이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땅 그리고 세우실 그 왕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는 악한 것과 의로운 것들이 구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 돌보는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계속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항상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계속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선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를 계속 요청하시면서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. 태초부터 말씀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며 하나님 편과 세상 편으로 계속 주님께서는 구별하시면서 너희의 선택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공의로 통치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편,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설 것이냐 악한 것으로 살 것이냐를 우리 또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.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.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,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